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신반의합니다. 또 잘 믿으려 하지 않고 믿기에 어려워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모습이 당연하지요. 사는 동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 부활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부활도 사실은 믿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거는 차고도 넘치는 것이죠.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실 때 3번씩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쳤던 이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3번의 부인을 살펴보면 점점 부인의 강도가 세져요. 제일 좀 나 예수란 작자 그 사람 몰라. 2번째, 너도 분명히 맞아, 너 예수란 사람 그 따라다녔잖아. 모른다니까 그러네. 3번째로, 맞아, 틀림없이 너 예수당이야. 내가 예수라는 자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진다 이거사. 이렇게 3번씩이나 그 부인의 강도가 더 심해질 정도로, 그러면서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비겁한 사람이죠. 이러던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러고 다녔어요. 당시에 이런 말을 하려면은 이건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돌변하게 만들었을까요? 갑작스럽게. 그가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베드로의 돌변을 설명할래야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시리에 빠진 제자들이 주님을 증거할 리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기독교도 태동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저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강력한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황제들이 이 주님의 부활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말살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그 무시막지한 권력을 가지고 무려 250년 동안이나 교회를 핍박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실패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가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또 2000년 역사 속에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말살하려던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단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권력자들이 박해를 가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타오르는 부활 소식, 그 불길을 끄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두려움과 핍박이 몰려오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찬양하면서 기꺼이 그 죽음을 맞이했어요. 주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지 2000년이 지났건만 오늘도 여전히 부활 소식은 사라지기는커녕 들풀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래요? 보통 큰 사건도 한 1년이면 잊혀져 버립니다. 1년, 2년, 무슨 기껏해야 10년,
아무리 해도 50년, 100년 못 갑니다. 2000년 역사의 물줄기를 타고 지금 여기까지 이 부활 소식이 활활 타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큰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샤론의 교우들에게도 부활의 환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굴을 좀 피세요. 그러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환희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이제 주님처럼 장차 하늘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은 썩지 않은 몸이고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는 몸이에요. 이제 고혈압, 당뇨, 심장병 그런 거 걱정 없습니다. 마치 2차원을 기어다니던 누에고치가 3차원 공간을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되면은 그래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때에는 영원히 썩지 않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의 몸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는요 걱정, 근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얼굴 피시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데.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은 세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밑거름이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아무나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가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선행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되려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바울의 말에 트집을 잡고 비난을 해댔습니다. 그 비난의 요지가 뭐냐면요, 저 바울이라는 작자가 저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준다고? 그러고 가르치고 다니는데 그렇다면은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더 죄를 많이 사함 받는 거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저 바울이라는 작자가 지금 우리 보고 지금 더 많은 죄를 지으라고 하면서 다니는 거야. 저거는 아주 그 세상을 혼란케 하는 혹세무민하는 놈이야 저거. 이러면서 지금 바울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기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저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들아,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어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유대교의 비난이 근거 없음을 지금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라는 말에 한번 줄을 쳐보세요. 여러분, 여기 세례가 나오는데 이 세례라는 말,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참된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세례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저도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이 외적으로 인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세례는요, 침례였어요. 지금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냥 좀 이걸 물을 떠다 이걸 성수라고 하면서 조금 성수를 조금 이렇게 뿌리는 것으로 세례 받았다 하지만은 원래 세례는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세례는 좀 종교적으로 너무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세례는 침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사람을 강가로 데리고 가서 강물 속에 푹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죽은 놈이야. 알간? 그래서 이제 강물 속에 빠뜨려 가지고 그냥 한잔 해보자 할 때 그냥 거의 죽을 뻔할 때 이제 딱 건져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과 함께 다시 산 자임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세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세례 받으려면 저 섬진강으로 다 가야 돼 우리가. 그래서 섬진강에서 다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죽을 만큼 그죠 꼬르락꼬르락 해가지고 거의 숨이 넘어갈 직전에 다시 건져냄을 받아야 돼. 그게 진짜 세례인 거예요. 세례 받아도 자기 자아가 안 죽은 사람들이 그냥 천지백간이에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그냥 그러면서 자기가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자인 줄 알아요. 그거는 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처럼 더 이상 세상 욕심 부리지 않고 이제는 내가 사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진리를 추구하면서 진리 안에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할 때만이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주님의 부활 소식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거기 줄 쳐보세요. 이 5절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먼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환희로 다가오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한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만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의 부활 소식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명, 호흡이 끊어진다는 걸 말하는 게 죽었다는 얘기가 그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살아오던 그 삶을 다시는 살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그랬죠.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 주님이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죽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대해서 죽지 않았으면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죽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어요? 죽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계심을 명백하게 증거해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다시는 세상 죄를 따라서 살지 않겠다는 명백한 고백이요, 나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주님처럼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주님의 부활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자처하겠다는 그 성도만이 우리 주님의 부활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여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거기다 한번 줄쳐보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당시에 로마법을 어겨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치열하게 진리를 추구했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온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 삶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죄에 죽을 뿐 아니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려는 그런 결단과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된 자요, 그런 성도에게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온몸으로 감내하는 성도에게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진리를 추구하느라고 고난을 감내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요, 유대 지도자들의 그 악의와 모함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어떠한 잘못이나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온갖 거짓과 술수로 예수님을 모함해서 결국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도록, 선고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술수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은 은밀하게 어두운 곳에 모여가지고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거짓과 술수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결코 거짓이 술수가 승리할 수가 없고 마침내 진리가 승리함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고난의 길이지만은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한 이런 자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성도라는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연합해서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소원하여 세례받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내가 세례받은 자임을 인식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죄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자임을 언제나 잊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애쓰는 그런 자들만이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요, 이제 더 이상 절망이 있을 수가 없고 패배와 좌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이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고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쳐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7장, 8장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8장에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감격스럽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한 삶을 살았잖아요. 정말 이 예수님처럼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고 의기소침하니 기죽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승리했어요. 그 어떤 위협이나 핍박도 바울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권력자의 유혹도 바울을 변질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큰 평안을 주고 용기를 준 그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었겠어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에
부활 신앙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 때문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했어요. 굶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당하는 것은 헤아릴 수도 없고 핍박당하고 쫓겨다니고 때로는 배가 파산해가지고 2주야를 기쁨 속에 표류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던 힘의 원천이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바로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그래서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신앙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마음속에 품었던 부활신앙이요, 부활의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다 그냥 암기를 해버려야 돼요. 우리 사론의 성도라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힘의 원천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삶을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라고 했어요.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유명한 명칭이죠. 십자가의 도.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만드는 그 유일한 차별적인 가치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힘해지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에 죽음이 없으면 그 영광의 부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자들만이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죽어야 산다.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거리끼는 것을 여기는 사람들이 천지백갈이에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붙잡은 자들에게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이 진리를 명확하게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요 이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도 그를 좌절시킬 수 없는 것이고 그를 파괴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고 스데반이 그러했고 도마가 그러했고 또 손영원 목사님이 그러했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강인한 삶을 통해서 승리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분명해졌어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외면한 자들에게는 결코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만들고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자들에게는 결코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신화에 물들어 있고 번영신학에 환호하는 자들은 결코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결단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전히 죄를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용납하고 또 죄를 외면하게 하고 오히려 죄를 더 부추기는 이런 타락한 교회는 결코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예비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전혀 그 주님의 부활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왜 주님이 계속 그냥 부활하지 말고 그냥 죽음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잘 이렇게 높여드릴 텐데 왜 부활해가지고 저렇게 속을 새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전혀 부활의 기쁨이, 부활 소식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출세하고 여러분 사업 잘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돼요. 여러분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먹고 배부르고 등따숩게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세상 정욕을 자극하는 타락한 교회에서 정말 살고 싶은 사람은 도망쳐야 돼요. 깜짝 놀랐잖아요. 진실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자꾸만 대형화되고 물질화되고 만머니즘을 추구하고 세상 욕심을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도망치십시오. 살기 위해서 도망치십시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정말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진정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거리가 먼 그런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늘 경계하고 그런 자들을 멀리해요. 그런 자리에서 멀리 도망쳐야 돼요.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일 뿐 아니라 주님을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아예 관심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저 세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려면 이런 자들에게서 멀리 도망쳐야 돼. 십자가의 도를 외면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자기 자리에 안주하는 자들,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결코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한 자만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멀리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더불어 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불사하고 심지어 죽음도 불사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진리를, 이 십자가의 도를 소리 높여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벌써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말이 맞지 않잖아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된 성도만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모인 사론의 교우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큰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부활신앙 위에 굳건히 서서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